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삶, 자신 있게 산다. 부모가 자식을 나누면요, 기죽지 마. 그러죠? 야, 아빠 엄마가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자신 있게 살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그렇다면 나중에 남이 발밑에 누려. 그죠? 자신 있게 살기를.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살지 못해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자신 있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요새 한국도 심각한 게요, 개독교 소리는 소리가 아주 유행어처럼 돌고 있어요. 껐다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개독교인들이 개독교, 이게 왜 그래요? 용서하세요. 사실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 있게 살지 못해서, 성도들이 자신 있게 살지 못하고 비굴하게 비열하게 살고 못나게 살아서 그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 성도들인데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빛이 타협하는 거 봤어요? 빛은 어디나 빛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 있게 살지 못해요. 이 삶이 개독기라는 욕을 먹고, 이 자신 없는 삶 속에 거짓말하고 수단 피우고 그냥 곤무술수 행하고 막 불면불평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빛이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인정한 게 때가 이르면요, 사람이 진리는 싫어하고요, 그리고 비진리를 쫓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가고 비굴하게 타협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마귀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제를 통해서도 강조하지만 고린도 13장 5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지난 주일날 왔던 김기훈 성교사 참 마음에 들어요. 사모도 마음에 들고, 김기훈 그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님 당당하고 또 충고적인 조언을 해도요 삐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테스트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용서하세요, 한 가지도 걸리지 않았어. 그 사모도 걸리지 않고, 그 사모도 목사님도 다른 우리 교인들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도 오히려 인기를 얻었지, 인정을 받았지, 약점을 잘 펴지 않았어.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를 나누다 내가 그 사람이 느낀 게 이분의 삶에는 자신감이 있구나, 자신 있게 사는 삶이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뭔가 저를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여유있게 만들었을까? 자신있게 만들었을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의 목사들과 주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살으셨어요? 우리 심각히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해봐요. 자신 있어요? 자신있게 살려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있게 살아도 자기가 뚝 터진, 당당하지 못하면 자신있게 못 살아요. 그 원인이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사실 육신을 쓰고 임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살아라, 자신 있게 사는 삶은 이렇게 하면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머지 여생,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시대가 정말 급박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모두가 다 자신 있게 삶을 사는 능력을 받고 깨달음을 받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사는 삶은 믿음 안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뭐 안에?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효도하고 뭔가 깨달은 자녀, 지혜로운 자녀는요, 물질 때문에 부모한테 불이하거나 부모를 보거나 부모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 없으면 이 땅에 오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깨달은 효자들은 머리를 뽑아 집신을 쌓고 혀를 뽑아서 집신의 바닥을 삼아도 부모의 은광을 갚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연관시켰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부모에게는 잘못하면 된다고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구해야 될 건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건 먼저 구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모든 만물 물질을 먼저 줘놓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줘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도 줘놓고 하나님의 영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물질 축복 복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곁으로 따라오는 게, 곁다리로 따라오는 게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후에 모든 걸 더한다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틀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족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너한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벽의 주관자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만물을 누가 지었어? 너에게 누가 생명을 줬어? 누가 너를 예수님에 구해줬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은 나는요, 용서하세요. 우리 딸이네한테 전화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듣기 싫을 정도로, 영은아 너는 항상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거 알아라.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라.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라. 육신의 아빠 엄마도 우리 목숨보다 너를 사랑해. 항상 용기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신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히 자녀들에게는요 항상 용기를 주세요. 네가 세상에 있어야 될 거 알아. 그러나 먼저 구할 걸 알아라.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줬습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없어진 물건, 타버려져 없어진 물건, 이런 물질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만 이때까지 여기서 40몇 년간 해오지 않았잖아요. 정말 세상으로 볼 땐 정말 가난하고 정말 찌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증명하지만 당당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정말로 날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어요. 믿음 안에 만족했어요. 골로새 1장 6절에도 보세요. 저에게 복음이 일하며 이 마음에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희 중에서와 온 축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다운 뭐예요? 믿음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삶을. 그렇죠? 자신 있게 사는 삶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을 알기 원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오직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있을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전쟁, 한명의 전쟁, 이생의 사랑 망하게밖에 못 만들어요. 나도요 못났지만 내 딴에는요 젊은 나이부터 사업도 해보고요 난 잘난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야중에 그거 다 떨어지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 날 택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암쿨에 접어지셨던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다 예수님을 당해서 진짜 만나니까 닮아서 진짜 만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미친 자가 됐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 척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다른 표현으로 내가 유명한 영화 배우를 아는데 그 영화 배우는 나를 모른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날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까? 거짓 없이 손 들고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말이어서 벼락때려도 좋아요. 우리 부부는요 왜 만족한지 아세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물질, 재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얼굴에 비굴한 거 봤어요? 당당하지 못한 거 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자꾸 능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인 온전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잖아요. 저는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을 십자가에 묶어놓은 깨어지는 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사는 비결은 믿음 안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 세상 작정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응?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세요. 내가 궁핍하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LA에 가서 전도사 할 때 침례기예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 트리피카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멕시컨들 도망간 그 몰래 국경선 넘어온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너무 돈을 쫓겨주니까 어디 좋은 아파트 얻을 수가 없어서 그 빈민굴 아파트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끄떡하면 사람들 피 흘리고 대가리 깨지고 그냥 막 이런 것도 주위에서 일어나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우리 사람 무서워 안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그런데요 어떡하냐 우층에서 똥물이 밑에까지 나요. 우리 방까지요. 알아요? 원룸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거기서도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불평불만이 있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충성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항상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만 보였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불만 불평 없었어. 난 진짜 감사해. 그런 믿음을 주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오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러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아무리 그 옷을 입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나를 그냥 뭘로라도 만들 수 있는 전능자가 내 옆에 같이 다녔는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창피해요? 내가 그 옷을 입었어도 주머니 속에 수천 억만 불이 들어있는 걸 알면은 남이 놀려도 난 싱긋이 비웃어 오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자식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볼 자도 내가 세상 끝내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려면 믿음으로 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아라. 그러면 자신 있게 산다. 당당하게 산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여러분 이거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자족하려면 이거 믿어야 돼요. 지금은 이런 것 같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때로는 연단해요. 훈련시키려고요. 이렇게도 던지고 저렇게도 던져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갖춰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아셨어요?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욥이 어땠어요? 남들이 다 망한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욥도 모든 걸 갑절로 복을 받았죠. 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영광까지 받죠. 내가 귀로만 듣잡더니 이제 눈으로 직접 배우니 내가 입술을 치끄레 떼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연결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잘 믿는 사람에서 더 연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은혜 참석하고 깊은 세상 복도 진짜 복도 누리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서 금레에 들려가고 사람으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고 사람으로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게 하고 불가문을 통과했더니 드디어 풍성해서 인도했다고 시편 66편에 있잖아요. 우린 이 지정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믿음 안에 자족하는 이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래서 성령이가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썸데이. 제 별명이 뭐예요? 썸데이. 책을 지어낸 게 뭐예요? 일찍 은퇴를 책장에 이 별명이 썸데이예요. 근데 왜 썸데이를 적겠어요? 지금 이렇지만, 지금들이 무시하지만, 지금 나를 밟지만, 지금들이 인정하지만, 주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때가 되면 널 높이라 그랬지만, 때가 임하면 너희들이 알 거야.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과연 그런 시대가 왔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 자녀들 훈련시키려고 공부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뭐 그냥 부모가 애들 고생하는 거 보고 속 좋을 부모 하나도 없어요. 저놈들 잘 나이에 놀 나이에 놀지러 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커피 뿌리면서 공부하는구나. 또 부모 말을 또 무시하지 않고 하는구나. 그러나 조금 고생해서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다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들, 딸이라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늦된 자 있고 늦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있다는 말은요. 같은 아들, 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믿음 안에 자족하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서 여 자신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요 같은 자녀라도 부모 마음에 드는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뭐 더 맡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늦되기도 늦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응?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주고요. 여러분, 소련의 지금은 옛날에 러시아라 그랬죠. 대문호 톨스토이 있죠. 전쟁과 평화, 대작을 지었어요. 예? 그 사람이요. 아주 명문가에서 명수 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요 백작이라는 여러분 공작 백작 이런 거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나라에서 화사까지 받았어요. 뭐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고관 대작들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서 자기에서 기쁨이 없었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은 야 너는 태어났을 때 기독교인에 태어났다 이러지만 그런 말이 자기를 만족하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So what?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쁨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기독교 가정에서는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은 거 뭔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깊은 침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노들, 농사 짓고 노동하고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저들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무식하고 비천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찌들고 불행해야 되는데 어떤 그 농노들 사회에서는 단순한 고상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아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톨스토이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 고백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진짜 기쁨을 원하는데 주님을 만나니 난 진짜 기쁨을, 진짜 즐거움을 느끼고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래요? 권세가 있으면 뭐래요? 바울도요, 그 젊은 나이에 산해진 국회의원이에요. 가물림의 수제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려서부터 남에서 노마, 세계에 가장 좋아하는 노마 시민권이야. 그리고 그때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만족이 없었어. 그러나 탐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만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족할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버릴 이 육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박사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오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더니 돈이 오더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어느 정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부터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거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딸을 통해서 딸이 병을 낳는 거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대. 어떤 사람이 당신같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세례를 받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석학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처럼 생각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우린 뭘로 만족합니까? 뭘로 자신감을 있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본인을,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넌 버려온 자라.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만으로 자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 담대한 삶입니다. 믿음만으로 자족한 게 아니라 담대한 것. 13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러므로가 뭐예요?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고 너를 과연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unchangeable love예요. 그분 자체가 거룩해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에도 바꾸면 거룩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뭘 무서워해? 여러분, 시편 기자도 보세요.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곳쪽에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데,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신데, 그분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무서워요? 자, 우리는 잘 아는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했죠.
여러분, 저는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옛날에 다니던 분들 다 알아요. 초창기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시기 오는 사람들이 있고, 시기 오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다 교육자들이었어.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만 끝나면 그 테이프가 나오면 세 목사가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서 왜? 이단으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 아들딸이 그 집에 모이는 집에 아들딸이 들으니까 그러더래요. 책 잡을 게 없는데 그러더래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분명히 그렇죠? 내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요. 근데 그 아들딸이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버렸어.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다 아들 결혼시키고 그랬어. 근데 용서하세요. 사실이니까. 그냥 증거로 보여. 내가 그들이 잘못되기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 다 잘못됐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원수가 잘못되기를 원해도 그게 너에게 돌아갈까 조심하랬는데, 같은 믿는 자끼리 또 같은 형제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하나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으니까 내게 원수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원수가 주님을 먹이고 헐벗은 잎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에 햇불을 쌓는다고, 불을 쌓는다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냐는 거예요. 우린 자신있게 살려면 우린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세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게 옳은지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되면 높이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뱀을 내가 썸데이라고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솔직히 용서하세요. 이제 주위에서 누가 나보고 뭐 책 잡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세요. 누가 뭐 좋은 신학교 안 나왔다고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꽁 잡는 건 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 그 능력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무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니까 누가 무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윗이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개 같은 게 사시는 망굴의 여호와를 모독한다고요. 그리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난 네가 모독하는 망굴의 이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갔을 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 앞에 거꾸로 트인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걸 열심히 연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찍어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굴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예, 인간이 이때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동안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쫄리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쫄릴 때마다 전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쫄릴 때마다 더 큰 소리 쳤습니다. 나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난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야. 내가 이제 육체가 나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무 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바로 쓰내는 거,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서 남무를 깨서시면 담대함을 얻고 그냥 하나님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 구한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성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요, 뭐 성경에 정말 멋있는 다니엘부터 그냥 멋있는 순교자들 많죠. 근데 구약에서 진짜 난 이 다니엘의 세 중거 말이에요. 참 너무 멋있죠. 난 진짜 우리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얼마나 멋있어. 야, 이제라도 네가 짐짓 왕이 감싸주려고 그랬어. 네가 짐짓 모르고 그랬느냐? 이제라도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왕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왕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푸른불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구해내고 안 구해내고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구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전지전능 오직 하나님인가 아닌가 아니니까 우리 안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불 속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 집어넣던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 그런데 3사람을 집었는데 4사람이 있어. 보니까 인자 같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도 이기는 거예요. 물 속도 이기는 거예요. 지옥에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세계에 다 잘 사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하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죠. 잡신들 보고 니들 신이면 신됨을 보여봐. 네 백성을 복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장례를 내든지 후례를 내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짓자는 신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하늘이 다 망한다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전 세계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다면 천주교, 잘못되게 말씀을 가르치면 천주교가 그 다음에 기회하거든요. 그 다음에 굶어 죽고 막 이런 나라는 다 잡종교들, 다 다른 잡종에 다 믿는 종교고. 이건 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잖아. 현실 옛날부터.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니엘의 세 주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만 그냥 왕이 그냥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는데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았잖아. 아까도 말했죠? 저 엄청 핍박받아, 엄청 모략받았어. 여기도 알잖아요. 이 목사가 얼마 돈을 감춰가지고 헤리티지면서 바꿔놨네. 뭐 필리핀에 무슨 휴양지에다 무슨 별장을 지어놨느니, 한국에 무슨 아파트를 사놨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잠옷만 입고 베란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봤다느니, 그렇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그들이 벌 받을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지만.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보고 그냥, 이야, 난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종들을 구해내는 신을 못 봤다.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설마니 말하면, 그냥 모독되게 얘기하면 그 집을 걸음대로 쌓고 그 몸을 쪼개주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남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도 겁내고 떨고 그냥 그러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겠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예수님 즉 믿음 안에 담대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영분의 여하나님 내가 꼭 함께하는데. 그랬죠. 옛날에 여러 번 얘기해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진짜 한 달 동안 난 진짜 그냥 막 진짜 벨리오브 섀도우 그냥 막 사망의 음치운 곳에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훈련을 마지막으로 던졌어 하나님이. 정부 앞에서 살면서 쫓겨나게 되고, 막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장모님도 주위 사람도 하나님이 욥을 갖다 시험할 때는 그렇게 아내나 친구들까지 다 적이 되게 하듯이 웃어주고. 그랬어요. 나를 이래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다 다 한 달 철야 그래서 끝나고 딱 첫날 그랬다 그랬죠. 다른 건 제가 뭐 했으니까 다 적고 드디어 영원한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우리가 한 주를 쫓겨나도 부모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만이면 바람과 비를 내 등이라도 막아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정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그럴 때 뭐라고 했다죠? 난 참 행복한 놈이야. 여러분, 억만금을 천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란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있잖아요. 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거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그 아침부터 우리 집사람 마음이 돌이켰어요. 욥의 부인이 그 친구들이 다 돌이키듯이 우리 장모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여준 교회 그대로 찾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 1980년 10월 10일 날 개척했는데 첫날부터도 한국 나이 35살, 그리고 아직 안수도 못 받고 대학원도 안 나오고 겨우 신학교만 대학 과정만 마친 그런 철부지가 개척했는데 첫날부터 50명씩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비진리가 다 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미치게 되었듯이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알아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답답하십니까? 담대한 사람은 못 살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서로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되듯이요, 이런 믿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믿지 않으므로 믿는 사람 몇 사람만 고쳤어. 뭐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주님이 살아계시 살아계시 않아서가 아니라 왜 나는 체험 못하냐면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맞는 거야. 주님이 인정하는 채널이 맞아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임목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여주면 그대로 교회를 얻고 하나의 모든 역사가, 심지어는 정말 신기한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으로 체험할수록 말씀 중심이 돼. 잘못하면 본 곳으로 과정에서 머리 되는 그리스도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신비주의자들. 난 신비주의자 이단다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만 하면 과장이야. 그러나 그 사람 열매가 뭐예요? 나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이 체험했대도 삶이 목사가 하나님 영광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난 안 믿어요. 아셨어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잠을 잘 때 여러분 편하십니까? 자다가 심장마비 일어난다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난 잠잘 자리가 너무 편해서 감사합니다. 잠자다가 얼마나 편할까? 에?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지금은 늘 많은 목사들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다, 깨닫게 할 때다, 진짜로 만들 때다. 맞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믿음 안에 본받는, 다 믿음 안에. 믿음이 주요 예수님이니까. 다른 말은 예수님 안에 본받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을 잘 보고 본받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들을 담으시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시험해봐라. 에는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다듯이요. 가장 여러분이 살펴볼 게 일꾼들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 안에 본받는 삶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믿는 자. 어떻게 믿어서 사람이? 그리고 결말이 어땠어? 이걸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큰 믿음 갖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깨우침을 줬어요. 저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은요, 에덴 동산 사건에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서 서는 게 없어요. 근데 난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담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내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인물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두려워도 안 두려운 채, 없어도 있는 채, 그리고 무서워도 안 무서운 채.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울고 싶어도 경도할 때 안 우는 채, 슬퍼도 안 슬픈 채. 여러분, 기독교에서나 성경에나 인물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누가 그랬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변한다고. 네? 자꾸 그런 걸 흉내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뭐를 흉내내고 싶습니까? 뭘 본받고 싶습니까? 훌륭한 인물들을 한번 흉내내보세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좋은, 하나님에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걸 한번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오늘날에 난 어려서부터 의문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나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동네 사당을 들어서 교회를 지은 거 참 자랑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도 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바깥에 나선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참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성이 없고 복음을 전할 때도 연세 많으면 저 내 어머니를 봐라 뭐 그렇게 말했는데 왜 저렇게 대우받기를 원할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 장로님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젊은 목사 딱 앉아있으면 그냥 노인들이 가까운 음식 틀어다 주고 막 그러면 먼저 싹 숟갈을 들고 이건 뭐야 도대체가. 근데 내가 목사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됐으니까 진짜 나는 안 그래야지. 예? 난 그때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더 그러면 난 더 나쁜 놈이지.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들이 예수님만 본받으면 되는데 왜 못된 목사 보고 삐치냐고요. 여러분, 목사 본받으라고 안 그랬어요. 목사가 하나님 본받지 않으면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고도 모든 성도들 보고 너희 말대로 내가 수와 수승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이렇게 내가 행하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크지 못하단 말이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지도자는 대여만 받으려고 그러나요? 어깨에 힘주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목사로 세웠던, 전도로 세웠던, 장로로 세웠던, 권사로 세웠던, 안수로 세웠던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직부 있는 자는 성도들을 섬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른네 내면 어른네가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 섬깁니까? 형들 섬깁니까? 누나나 형이나 엄마나 아빠가 섬기죠. 자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들? 왜 어깨에 힘만 주려고 그래요? 장로가 안 됐다 장로 되면 왜 어깨에 힘 주고 눈을 부르뜨는데요? 군사가 되면요, 안수집사가 되면요, 목사가 되면요, 목사가 무슨 상전인지 아세요? 섬기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누가 큰 자냐고 싸울 때 예수님이 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인자는 섬김을 받았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러 왔다 그러는데 뭔가 성도들이 깨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야 강단에 갔다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로님 보고도 어저께 전화를 오고 그랬어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 장로들이 식비값을 못한단 말이에요. 장로답지 않게 사니까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목사를 사람은 임목사를 위해서도 임목사가 진짜 잘못하면 앞에 와서 여기가 뒤에 수다 떨고 다니지 말고 성경에도 친구의 면책을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바울은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 책망했잖아요. 위선자가 순간 위선자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서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잖아요. 제자를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났고 내숙이 없지만 진짜 제 마음은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에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같이 못난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거짓이 없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펴요. 그랬잖아요. 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을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 아, 내가 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살피고 계실까.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자 마음 멀리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어요. 응?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주의 일꾼들이 예수님 본받지 않으면서 뭐 알아주기 원하면 똥같이 여겨버리세요. 여러분, 임목사라도 똥같이 여겨버리세요. 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옛날 신학교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신학생들 보고, 목사는 이들 목사 되면, 목사 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 보이쉣 그랬어. 네, 정말이에요. 정말 더 나쁜 욕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말하면 개새끼라고 하고 싶다고요. 그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남을 가리키는 자가 네 자신을 가리키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남을 가리키는 놈이 거짓되게 위선된 걸 가리켜요? 사탄의 말을 가리켜요? 잘못한 거 절대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깨야 돼요. 우리 목사가 못났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렇지 않고도 떠나세요. 적어도 그렇다 하면 들으세요. 난 자신 있습니다. 한일 보면 열일을 한다고. 성경에도 뭐 이삭한테 뭐 아브라함한테 뭐 모세한테 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알고 말해주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보여준 교회도 찾았잖아요. 여러분 한일 보면 열일을 한다고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른 소리 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어떤 자도 회개해야 복 받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되죠. 복 받는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야. 다 복 준다고 들쳐놓으니까 가짜 들으면 우수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 7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의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제 제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본을 보니까 그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받을 걸 본받으세요. 괜히 교회 가서 시민이나 걸고 말이야, 그냥 수다나 떠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니까 그런 사람 본받더라고. 내가 한 사람 알아요. 참 충성됐었는데, 부지런하고 착했는데, 어떤 부정된 사람과 한 1년 어울리다만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가 백스라이딩, 완전히 믿음과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됐더라고. 여러분, 친구 잘 새겨야 돼요. 본받을 거 믿음 안에 본받으세요. 어떠냐, 저 종말이 어떠냐, 본받으세요. 응? 그러니까 본을 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참 사도가 다른 제자들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 응?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본받았으니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뭐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뭐 목사가 그걸 부인하고 저주하나요? 옛날에는 가짜 목사가 지금부터는 죽었어요. 그 엄청 뭐 거의 죽 맞았죠. 뭐 고문당했죠. 근데도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뭐 한국, 미국, 이북도 무슨 공개 재판 이랬듯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체면이 안 쓰니까 그 아들을 데려왔어. 아들이 몇 살인데 14살이에요. 14살 먹은 아들을 데려와 그 아들을 거기서 막 죽도록 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이 막 피 흘리고 막 꺾여지고 막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뭐 너무 참지 못하고 멈추자.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어. 아들에게 손대지 마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내가 아침에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 하면서 내가 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14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분의 아들이 되기 싫습니다. 당장 말씀하고 취소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러니 그때 안 믿던 그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뭘 심어줬을까요?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은 죽었어. 그 아버지 물론 취소했겠죠. 그러나 아버지 조금이라도 실수했어. 그러나 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그 자기가 당하는 건 참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겠어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일걸음을 얻게 하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죄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믿음인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그런 걸 못 참아서.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준 거지만, 평상시에 충성했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신 거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영훈이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앞에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부인하지 말라. 잠깐만 지나면 우린 천국에서 만나는. 아빠도 엄마도 너를 나보다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아니 더 사랑한 거지만,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너 때문에 주님을 부인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이걸 알고 살자. 진짜 우리 딸한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 안에 본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 거 아시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중동에 이런 데서 순교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자신 있게 삽시다.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담대